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봅니다. 예, 같이. 예, 우리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내 마음이 너 여기 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요 길게 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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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겠습니까? 축복하도록. 예. 우리 오래간만에 군대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휴가 나온 저 뒤를 향해서 우리 자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머리가 생각보다 기네. 옛날에는 장로님 저 정도 되면 당나라 군대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기네. 아,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우리 태훈이가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딱 저 뒤에 가려져 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놈 왔군. 예. 소리 소문 없이 왔군. 예. 예. 참 보고 싶고 기다려졌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앞에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리더가 있고 생존자가 있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부터 답을 또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리더는 이런 사람이래요. 리더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제 리더입니까? 도태되는 자입니까?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리폼드,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하고도 맞죠. 리폼드, 우리가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새롭게 개혁해가는 거, 변화시켜가는 거. 예. 리폼. 예. 여러분 그런 개혁의 정신이 좀 필요하죠. 개혁이 진보 막 깨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경해가는 그런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크고 작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큼과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 시대에 리더인지 생존자인지 아니면 도태되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내가 변화를 유도하고 내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을 쓰길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수만 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가장 기뻐할 만큼 내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서길 소망하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하면서 변화를 꿈꿔가고 신앙의 새로운 개혁들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리더죠. 그런데 변화한 사람이 따라가고 그래 나도 좀 해보자라고 받아들이는 정도 되면 생존자, 그래도 남겨는 집니다. 거부하고 에휴 나랑은 안 맞아 이러면 도태되는 겁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교리, 진리 이건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과 형태는 약간씩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역, 우리가 뭐 시대를 이끈다고 하면 글로벌 시대니까 지구 전체를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가정과 내 주변을 이끄는 리더자가 될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예, 같이 여러분 물이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새면
파이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외부적인 그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의 심리의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금간 거예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럼 그쪽 계속 세면 사랑이 가기는 가는데 이게 힘이 좀 없고 에너지가 약하고 이렇게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심리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 상태도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괴로움이 어떤 내 삶에 자꾸 찾아들어서 그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면 되는데 자꾸 문제가 돼서 자꾸 뭔가 자꾸 새 나가면 에너지를 손실합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아무리 세게 틀어도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쫄쫄쫄 나오는 거죠. 쫄쫄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에너지도 쫄쫄쫄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리더로 살기는 어렵고 또 어떤 힘 있는 능력 어떤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 영혼이 지금 내 안에 파이프가 얼마나 견고한지 금가거나 새는 데가 없는지. 누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눈빛 봐도 모르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해져요. 막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도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몸이 피곤해 지쳐요. 막 심리적으로 빠져나가고 막 영적으로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지치고 그냥 막 계속 깔아앉고 계속 그냥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그래도 좀 나아요. 이렇게 여러분 막혀버리면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상매에 있을 때 진짜 정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너무 잘 막혀가지고 그 변기를 다 뜯어내서 다시 다 그 밑에까지 정관까지 다 밀어 넣어가지고 청소하고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또 뭐죠 이거 정화조 바닥까지 싹 긁어낸데 이 내려오는 데가 이게 약간 휘어져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또 근데 이렇게 막히면 진짜 여러분 곤란해지는 거예요. 냄새 나죠. 안 흘러가죠. 그리고 저 안에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나는 냄새보다 더 심하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자다. 이런 나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는 거죠. 큰 거 하나 쌌는데 안 내려가면 막히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막히면 썩는 겁니다. 고이는 겁니다. 고이면 썩는 거죠. 썩어서 고이는 게 아니라 고이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고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는 흘려보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이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은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고이면 안 되고 영성도 고이면 안 되고 신앙도 고이면 안 되고 우리 뭐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고이면 고일수록 썩어지고 냄새나고 추잡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자꾸. 스크루지. 돈이 고인 사람. 스크루지. 시간이 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시간이 고여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 무능한 사람. 재능도 고이면 안 되죠. 재능도 고이면 안 되죠. 우린 다 흘려보낼 때 건강해지고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유수불부입니다. 유수불부.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유수.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이끼가 끼는 거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거고 고이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묵상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스티커를 하나씩 다 성경책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좀 붙여놓고 여러분 뭐 좀 가방 한쪽에다도 좀 붙여놓고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가 화장
뭐 욕실 화장대 위에다 살짝 붙여놓고 보이게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다 보이게끔. 특히 그 뭐 우리 저기 그 권사님들은 아들 딸들 집에 가서 보이지 않게 몰래 붙여놓고 오세요. 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이 봐야지 자꾸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 이게 각인되어져야 각성되어진다고. 자꾸 일어나지 않으면 각성은 깨어난다는 거거든요. 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각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나 리더의 모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방송실 뭐 네. 아니야. 뭐가 문제일까? 계속 끊어지네. 예. 네.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예, 사역. 예. 사역 우리가 이게 그 기독교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을 디아코노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역,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방송실도 피곤하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혼자 외딴 섬에서. 네. 여러분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파란 눈의 어머니였다고 말하는 조선의 파란 눈의 어머니 서서평이라는 그 윌리엄 쉐핑인데 원래가 이름이 쉐핑인데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정말 헐벗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15명, 14명의 고아들을 자녀처럼 키우고 38명의 과부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당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월급이 3전이었는데 3원이었는데 3원 중에 10전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3원 중에 10전이면 한 몇 퍼센트 되냐면 한 20%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썼던 한국에 1912년에 들어와서 1934년에 22년간 한국 땅에서 고생하고 죽었던 이 땅에 묻혔던 사람이죠. 진짜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2007년인가 8년인가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어서 나왔어요.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분이 이런 고백하죠.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난도 모두 이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분 얘기 들으면 막 전 가끔 막 이제 막 읽다 보면 눈물 나고 그래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들고 되게 부끄러워져요.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살고 가시다가 마지막 풍토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얻은 병 때문에 죽죠. 죽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의 방에 남겨진 게 담요 반쪽 찢어서 한쪽도 아니고 찢어서 남주고 반쪽 그리고 동전 7개 쌀 한 움큼. 선교사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타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왔는데 이미 소천한 거예요. 잡고 했죠. 근데 그 방 안에 남겨진 건 고작 그거. 그의 머리맡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이거였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조선의 어머니, 파란 눈의 어머니였다고 표현할 만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분이 죽을 때 거리의 거린들과 나은 자들이 다 나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면서 피부색도 눈동자색도 다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만큼 섬길까,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죠. 사역.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뭐라고요?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성도 섬기기를,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가기를 작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뜻이 아까 말했죠. 디아코니아, 이게 사역이란 뜻이고 봉사란 뜻이고 섬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너무너무 잘 드려도 예배가 너무 풍성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예배가 고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막혀서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예배는 아마 여러분의 예배는 제가 짐작하기에 이제 점점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배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또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섬김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자. 크고 작은 사역들에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것.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사역한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사역이 일이 아니라 사역이 어떤 여러분 우리가 잡이나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섬김입니다. 섬김. 사역은 섬김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어떤 일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까?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어떤 이는 청소하고, 어떤 이는 중식 준비를 하고, 어떤 이는 예배 준비를 하고, 어떤 이는 일찍 와서 성도들을 안내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집사와 장로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섬기는 자리죠. 오늘 임직자들이 뽑혀진 것도, 오늘 중직자들이 뽑혀진 것도 섬김의 자리로, 나에게 더 큰 섬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큰 섬김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힘과 능력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작업. 막히면 냄새 나는 거예요. 막히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정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섬기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잘 섬기지 않는 성도들, 섬김이 없는 성도들,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고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은혜가. 원래는 위어비스라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지금 이제 작고하셨죠. 작고하셨는데 83세인가로 작고하셨는데 아주 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이죠. 그리고 뭐 제 목회자 중에 이분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이 필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이 깊은 영성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거죠.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섬길 때 기뻐하는 거. 누구한테 물었더니 사랑 받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받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할 때 좋은 거예요. 할 때. 내가 받는 거는 이기적이지만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서로 봉사하고 디아코니아 서로 봉사하고 서로 각자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맡은 선한 청지기는 맡은 자잖아. 맡은 자. 내 거다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는 거. 그럼 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어떤 이 어떤만을 놓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열해 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등등등 같은 거죠. 등등등.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그 섬김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섬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닿는 곳.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우리는 같이 섬기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밥 짓는 게 즐겁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게 즐겁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즐겁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가 즐겁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이걸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그래서 보여지는 게 재능이에요. 보여지는 게. 아무리 말해도 청소 좀 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은사인 거죠. 보이면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거, 자기 마음에 비춰주는 거. 그런데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때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건데 자기 마음에 비춰주는 거,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띄어지기 시작하는 그거를 하는 것이 섬김이죠. 그러니까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닿는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 은혜들이 있죠. 은혜들이.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데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따라서 주어지는 마음에 와닿는 것들 따라서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또 다른 사역의 의미로 나눌 때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성격에는 나쁘고 좋고가 없습니다. 성격을 우리가 저 사람 성격이 참 좋고 저 사람 성격이 참 나쁘고 이런 것은 그냥 그 성격의 특징이 나하고 부딪혔을 때 나쁜 거고 나하고 잘 맞았을 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성격에는 나쁘다 좋다가 없어요. 성격은 루트론, 중립, 가운데. 모든 성격은 중립입니다. 단지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저 사람 차분해.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얘기하면 뭡니까? 참 저 사람 느려 터졌어. 아유 답답해 죽겠어.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는 참 저 사람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 참 너무너무 급해. 똑같은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격을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격이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쓰임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성격 그대로 모든 사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아니라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내 성품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뭡니까? 내 성품과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같이가 아니라 나같이 하면 좋은데 나같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 사역하는 거죠.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좋습니까?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좋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남편이 나랑 성격이 진짜 안 맞아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웃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예. 사모님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진짜 안 맞는다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다 손일 수 없고 다 발일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격이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부지런한 성격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뭐 조금만 늦으면 부지런하면 나 혼자 부지런하면 되는데 야 너 왜 안 해? 재촉하면 옆 사람 힘들잖아요. 그럼 이 부지런한 성격이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열심을 보고 누군가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러면 내가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따라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해야죠. 그럼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근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계속 차분하게 하래. 그러니까 이런 차분한 사람은 급하게 가는 사람이 뒤에 뭔가 흘리지 않을까 잘 보면서 따라가면서 잘 주워주면 되는데 야 거봐라 너 급하게 가니까 맨날 흘리고 다니지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치는 자가 자기 성격에 다 맞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사역하는 거죠. 그럼 미약가를 끌면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끄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달란트 그게 5이든 4이든 3이든 2이든 하나든 다 주셨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지금 나한테 개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안 주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그 선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각자 어떤 이는 암기력이 좋고 어떤 이는 이해력이 좋고 어떤 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이는 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오래 참기를 좋아해. 잘 참고 어떤 사람은 참는 게 좀 힘들지만 그러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죠. 누군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만 진짜 아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을 만큼 좋은 말로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격 그것대로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 경험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간단한 거예요. 환난 받은 사람이 환난을 받아본 사람이 환난 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위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막 그 시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10월들을 살아본 사람이 10월드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고 책으로 보고 이야기로 듣고 아는 사람은 절대 진짜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왕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왕따를 놓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말로는 돼. 그런데 진짜로는 안 되죠. 뭔가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환난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이 아픔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진짜 저 사람들을 국률하게 마음을 먹거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남는 거를 준 거예요. 남는 거를. 그런데 굶어본 사람은 굶고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빵을 나도 먹고도 배부르지 못할 빵을 나눠서라도 주는 거죠.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환난 받은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갖지 못할 특별한 능력을 나한테 부여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리, 또 누군가를 돕고 사역할 수 있는 길로 가야죠. 그게 늘 아픔이고 쓰라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자꾸 거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겨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 열정, 이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대로. 여러분 이게 성품대로 한다는 게 얼만큼 다냐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조용조용 성격이 그러니까 조용조용 어떤 분은 정말 막 절대 조용히 못해요. 큰 소리로 내야 되고 성격대로 쓰면 맞는 게 성격대로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다 다른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 청소년들만 보면 막 피가 끓어요. 막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이걸 열정이에요. 열정. 마음이 닿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청소년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막 이런 분들만 보면 막 피가 끓고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막 내 저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가져. 내 저분들한테 막 복음을 전해줘. 이걸 열정이라고. 열정. 마음이 닿는 거. 그렇게 막 열정이 끌어올라도 재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재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주사 놓는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옆에 가서 상담 잘해주는 재능이 있고 재능대로 쓰임 받는 거죠. 재능대로. 그렇게 재능이 똑같아도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주사를 놓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하루에 5명, 6명, 7명씩 막 주사, 어떤 천천히 하나씩 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씩 놓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5개씩 놓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 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알도스 학설이라는 분이 이런 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경험의 진짜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섬김에 막연하게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섬김의 목적은 뭡니까? 분명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우리 섬김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다양한 섬김의 방법과 다양한 섬김의 성격과 다양한 재능과 재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갈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섬김의 목적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섬김이 일어나서 건강한 공동체, 네. 단단한 공동체. 조금만 파도 치면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쳐도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인간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섬겨갈 때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